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어제 우리 교회 만 65세 이상 되신 우리 장로님들과 교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산정 호수로 효도 관광을 다녀왔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되었다가 만 3년 만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출발하기 전에 이제 본당에 이 자리에 모여 계시는데 한 분 한 분 얼굴을 뵈니까 화사하게 차려입은 복장과 기대와 설레임이 가득한 얼굴빛이었습니다. 또 편성을 하고 또 색깔별로 라벨을 이제 옷에 이제 붙이면서 조장이 각 조를 잘 인솔하도록 부탁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개인 행동은 자제해 주세요. 함께 다니셔야 합니다. 일행을 꼭 챙겨주세요. 도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조장을 잘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일 때에는 앞서가는 조장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방향으로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길을 잃지 않고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찾는 넓고 큰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찾는 이가 심히도 적은 작고 좁은 문, 좁은 길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과 어떤 마음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까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이 책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명제를 밝히고 시작합니다. 또한 이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사역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지 곧바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 여러 병자들을 고쳐주시며, 천국 복음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려주시며,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궁극적인 승리를 이루시는 분이다 하는 그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곳은 바알과 그리스 신인 판, 그리고 로마 황제 숭배의 본거지였습니다.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엘리야라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말합디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례 요한인가 봐, 엘리야인가 봐, 아니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역사 속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사람들이 자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과 오늘 우리 각자에게까지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나는 너희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물으심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다른 제자들이 대답하기 전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성격이 급해서인지 아니면 수제자이니까 제자들을 대표해서인지 아니면 정답을 분명히 알고 있어서인지 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베드로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들 통해 오실 메시아로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데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지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람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었습니다.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직무를 위해 부름받은 성별된 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서의 그 직무를 완성하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세 가지 직분을 완벽히 수행하시는 분이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베드로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의 본질을 정확히 드러낸 것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의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마태는 베드로의 고백을 좀 더 구현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실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밝혀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물으심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되시는 분이라고 나의 영광, 나의 소망, 나의 보배, 나의 전부, 나의 목자,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신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보내주신 주의 성령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 내 작은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 실수와
허점투성인 나에게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자기의 일에 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신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 베드로가 깨닫게 되니 놀라운 이 진리를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하도록 이제 명령하셔야 할 것 같은데, 그와 정반대의 명령이 경고로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보실 때 오직 정치적인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바라던 사람들 때문에 십자가의 사명을 그르칠 수도 있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사 살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구주와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값을 깨끗하게 다 지불해 주시사 나의 죄를 씻어주신 너무나 고마우신 분입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더욱더 감사하며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사 영생의 복을 주신 예수님께 무한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길에 대해서 아주 명확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받게 될 그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그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바라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일을 명백하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실 때에 예수님을 정치적인 해방과 자유와 승리를 가져다 주실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던 제자들은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했다는 것이요. 여기에서 이 항변하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꾸짖다라는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에도 똑같이 사용하신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꾸짖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당신이 구약의 선지자들 통하여서 오시기로 예정된 메시아이신데
당신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이제 우리 나라와 우리를 구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셔야지. 고난이요? 죽음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고난받지 않도록, 죽임당하지 않도록 내가 힘을 쓸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이 베드로의 반응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스승이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그러세요? 예, 잘 죽으세요. 나 아무래도 고난을 당할 것 같아. 그러세요? 고난 잘 당하세요. 아니 그렇게 반응할 제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보편적으로 베드로의 이런 반응이 훨씬 인간적이고 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순한 예고를 듣고 그 일을 만류했던 베드로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사탄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하게 합니다. 그래 맞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나는 좌편에서 나는 우편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 계획을 따라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사람의 일이란 고난과 죽음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그 왕위에 올라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고 대신 세상의 영광을 얻는 길을 택하도록 예수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했던 이 요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한 말이었습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만일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그렇게 유혹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만류하는 이 베드로의 행위는 사탄의 행위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는 단지 베드로가 잠깐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예수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받는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지 못하고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다 보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과연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보다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리 자신의 영광을 먼저 내세우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먼저 내세우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조차도 어렵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가치관을
바꿀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따라오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에게까지 불러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이 자기 부인이란 본래 자기의 성품, 죄된 생각과 습관에서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자기 부인은 단순히 육체의 소망을 억제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악의 모습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자기 안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은 I am nothing but He is my everything.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은 내 안에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 행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라가고자 할 때에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부인하고 부인할 때에 온전히 예수님만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시인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말씀하시면서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희생과 손해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란 일상에서 겪는 물질 고난이나 근심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벌여놓았다가 빚을 잔뜩 졌어요. 그 빚이 자기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자기 십자가란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성도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35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으나 이 원문에 보면 가르,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사가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지 그 35절 이후로 말씀을 하십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헌신과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든지 예수님을 부인하든지 해야 합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죽을 각오를 하든지 편안히 살 길을 택하든지 해야 합니다. 다만 영원의 관점에서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어느 것이 참 생명을 얻고 승리를 얻는 길인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볼 때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그 가치관을 정면으로 거부하시고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에 더 우선적인 가치를 두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 드리는 자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 드리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성에 따르면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만 참혹한 고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95세에 자연사했을 뿐 나머지 제자들은 참혹한 죽임 속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네로 황제 박해 때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 아가야에서 이교도들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X자형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그 외에도 기둥에 매여서 돌에 맞아 창에 찔리고 톱에 육신이 잘리고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화살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진실로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빛나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거지요. 그들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 가슴 깊이 품었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순교를 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이 말씀은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지던 초대교회 당시에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배교와 순교의 갈림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순교의 길을 선택하게 한 감동적인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예수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겠다고 내 목숨을 구하게 되면 영육간의 목숨을 잃게 되지만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고자 하면 영원히 사는 복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기꺼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리며 순교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짐 엘리엇을 생각하게 됩니다. 짐 엘리엇은 미국 시카고의
피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이제 교수요원으로 교수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을 보장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고 미전도 종족인 그 남미의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 땅에 있는 무신령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의 기도문을 보면 차원이 다른 기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을 위해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제 삶은 주의 것이오니 다 태워주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만 주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이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짐 엘리엇이 집을 떠나던 그 마지막 순간에 그가 집 문을 나서는 그 순간 직감적으로 남편이 다시는 살아서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답니다. 2살짜리 딸이 있고 복중에도 자녀가 있었지만 그는 그의 동료 4명과 함께 경비행기를 타고 남미 에콰도르를 향하여서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아우카족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정찰한 다음에 그 아우카족이 살고 있던 그 정글 옆 모래톱에 경비행기를 착륙시켰습니다. 그들이 착륙과 동시에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륙하지는 못하겠네.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던 1956년 1월 8일 일요일, 짐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은 짐 엘리엇이 6년 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그 아우카족의 손에 의해서 무참히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는 28이었습니다. 그는 단명했지만 그와 그의 친구들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과 손해를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은 참 생명을 얻고 싶다면 우리의 목숨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가 되고 싶다면 꼴찌가 되고, 섬김을 받고 싶다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에 밀알이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그 길을 우리보다 먼저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는 지금 누구와 나의 신앙생활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아무쪼록 나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몸부림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가 얼마나 지금 변질되었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내 속에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에 고정시키고 내 두 손을 높이 들고 항복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합시다.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합시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그 시작은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소망이 없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중에 주님이 오셔서 아들아, 딸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내가 너를 알고 있어.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잖아. 너는 나의 보물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큰 위로를 얻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정성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의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내 마음에 있는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까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 중에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에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수요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듣는 예배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는 찬송, 내 마음에 맞는 찬양, 내 마음에 드는 설교, 내 마음에 드는 예배 순서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영적인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데 주님, 내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지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가운데 오셔서 나에게 맡기신 이 십자가 내가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도록 넉넉히 지고 갈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과 지혜와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기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나도,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면 우리는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